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 이 사도 바울의 증거는 몇 절이 안 되는 것지만 이 증거 안에는 깊은 영역의 하늘의 비밀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이 비밀 안에는 우리가 그냥 글로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심플한 내용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했고 마지막 때 심판과 부활에 대한 그 깊은 영역의 비밀을 얘기했던 것인데,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그 형벌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오면서 물론 뭐 죄를 짓고 뭐 하고 해서 벌을 받고 또 죽은 사람 안에서도 이제 뭐 사망으로 가는 자가 있고 또 아들로 가는 자가 있고 종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미 아들과 종과 시민과 사망으로 가는 자들이 생명책과 여러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형벌의 끝은 주님이 재림 때란 말이에요. 그 바울은 항상 모든 것이 그 말씀 가운데 주의 강림, 재림 때와 연결을 시켜요. 재림 때와. 그래서 이 재림 때가 그 형벌의 끝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끝. 예. 그러면 이 형벌을 받은 자의 그 증표가 뭐냐? 형벌을 받은 자의 증표. 우리가 그 형벌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한테 거룩하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기쁘게 했으면 그분을 형벌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세상 나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안에 겉으로 겉사람을 봐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이 속사람 안에, 내 안에 그 열매, 그 향기가 있는 거예요. 향기가. 그게. 예. 그래서 형벌을 받을 자.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대한 그 마지막 때 뭐 짐승 우상 경배하고 짐승의 표 받고 뭐 이러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뭐 짐승표, 그러니까 뭔 표를 여기다 붙이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대를 조명하면 이미 짐승의 표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다 나와서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뭐가 손에 붙이고 뭘 넣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넣어도 요즘에 이렇게 하면 스캔이 다 돼. 그냥 뭐 이걸 집어넣어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시대가 그렇게 변했는데 우리는 계속 이제 두려움 안에서 막 이제 그 뜻을 모르니까 이 전체적인 걸 알면 지금도 다 짐승의 표 안에 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악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 이 돈이 결국은 짐승의 표가 되니까. 짐승의 표가 되니까 그걸 사랑하다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는 구원의 표와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666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666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 666은 뭐 바코드다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를 다 해. 근데 바코드 달고 다니는 여기? 우리가 바코드 끼워야 짐승의 표 받은 거예요? 그럼 다닐 때 저 바코드 다니는 저건 짐승의 표 받았고, 안 받은 사람은 이거는 안 받았으니까 안 받고. 그렇게 간다면은 마지막 그 세상 사람도 바코드 받으면 지옥 가? 그럼 안 받아. 여기 안 붙이고 다니고 다 천국 가? 우리가 성경을
성경의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을 푸는 거 보면 어린아이도 그런 아이가 어린아이같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전부 똑같아요. 지금도 우상, 짐승의 우상 경배해야 안 해요? 다 하고 계세요. 다.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때 될 때는 우상을 경배하지 말지. 아, 우상은 지금도 다 경배하고 있어. 전부. 우상은 다 경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왜 순종치 못하냐면 영의 생명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순종할 길이 없어. 복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과 영이 교통을 해야 되는데 영이 없는데 어떻게 교통을 하냐고. 예수님이 내게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런 말을 알려면 내 안에는 영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영이 없는데 어떻게 교통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재단에서 복음이라고 예수님 그러면 그저 초보적인 도자, 기초적인 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으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이거 외에는 모르잖아요. 왜? 그것만 알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그럼 뭐 누구나 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면 다 구원받는 거지. 아 그럼 뭐 성경이 뭐가 필요해? 그냥 좁고 그냥 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예수만 믿고 가세요. 그러고 족지 하나 써가지고 집어주면 돼. 그러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 그러고 들고 다니면서 예수 그러면 구원받는다면 다 들고 다니지. 다 들고 다니고 예수만 찾으면 되지. 예수라는 분은 그 이름의 예수라는 분 이름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영.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예수. 예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름을 가진 예수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럼 그 영과 내가 안에 교통이 되어야 내가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육에서 신령한 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고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 추수라고도 하고. 예. 왜 구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육을 가진 우리를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만 바꿀 수 있죠. 예수님 역시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죽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 것이 사망 권세였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사망 권세는 예수님이 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을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뺏어서 죽이면 자기는 예수보다 더 권세, 예수는 사망 권세 아래 종로로 타게 돼버리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세상의 통치권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게 돼요. 근데 겉사람은 죽였지만 그 속사람은 못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속을 못 죽였잖아. 그 안에는 뭐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시기 전이었는데 사단이 어떻게 영을 해방하고 영을 죽일 수 있냐고. 그 영은 어떤 존재인데 영은 사단을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창조된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 영이 교통이 되어야 내가 창조주의 생명인 것을 알아야 사망 권세 위에 왕노릇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걸 모르면 다 사망 권세 밑에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육을 가진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보세요. 안 죽으려고 얼마나 바둥바둥 거려. 안 죽으려고. 다들 막 안 죽으려고 이 보약 엄청 먹고 또 뭐 나이 드셔도 막 더 먹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 장수하려고 그러잖아요. 장수. 그래서 옛날에 왕들도 그 불로장생하려고 별 세상을 다 뒤져서 먹어도 잘 살아봐야 100년이야. 살고 가는 거야 다. 왜요?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형벌을 피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근데 그 복음의 순종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의 모든 비밀, 그 비밀을 성취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오셔가지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복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자기 부모, 형제, 자기 형제와 부모한테도, 육의 형제, 부모한테도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다 그랬어요. 맞는 얘기지. 예수님이 말하는 내 형제는 영의 생명만이 형제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창세전에 말씀하실 때 복음에 씌었기 때문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한 몸. 한 몸이었기 때문에 내 지체고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왔을 때 내 부모, 내 또 동생, 형제도 있어. 근데 그 형제들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놓은 것이 아니고 누구라?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합방해서 낳았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 형제, 내 패밀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다 형벌에 처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땅에서 난 자의 형상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안 아프신가? 아프십니다. 만져보세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이건 땅에서 났잖아요. 땅에서.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안에 기름을 부으면 네가 땅에서 난 자였지만 그것이 아니고 너는 창세전부터 난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새 언약의 복음. 그 복음을 알아야 형벌에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벌에 처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는 자예요. 신분이 다르고 이 정체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존재한다 안 한다? 못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형벌을 취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이 형벌이라면 예수님은 사망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서 돌아가시는데 사망이 아니고 영생으로 가버렸어.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로 가졌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형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망 권세를 멸해버려 버린 거지. 그거는 형벌을 한 게 아니고 이 땅의 사망 권세자들을 영원히 멸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망과 언약되어 있는 그들은 사망으로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짐승의 표, 뭐 우상의 경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예민한 반응이 있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검은 아저씨들이 걱정해야 되는 얘기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그 화목직책의 사명을 이루는 그 하늘의 건세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 건세를 받아야 된다. 그 건세. 근데 그 건세는 내 육신에 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에 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영이라는 존재도 하늘의 건세를 가진 생명이야. 그럼 그 영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돼서 나오면 성령을 통해서 그 내 안에 있는 영의 기름 부어진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창조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엄청난 얘기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면 지금 뭐 성경에 보면 이마에 뭐 표 받고 어쩌고저쩌고 그걸 뭐 우리는 표 받아야 돼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권세가 임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게 복음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권세예요. 이건 이 땅의 혼의 생명에게 아무리 좋은 복이라고 해도 그들은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도. 그러니 우리는 그 천복을 받았는데
받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 아세요? 이 권세를 받아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어요. 준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노아가 무슨 재주로 그 당시에 그 5,000년 전에 당시에 그 산업으로 어떻게 그 방주를 예비하고 그 식물을 저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지. 네? 요셉이 빈털터리가 돼서 노예로 간 그 애굽 땅에서 무슨 재주로 고센 땅과 야곱의 자손들을 피난처로 예비해서 그들을 식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지.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회복하는 그 사명이 무슨 능력 우리 힘으로 나타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영이 교통함으로써 거기에 권세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늘의 권세가 임해야 돼. 대사의 권세. 그래야 그 일이 감당된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자 9절에 보니까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그래요. 네. 뭐 검은 애들이 또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 자 그래서 자 이제 검은 애들 얘기만 하면 항상 이게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 자들은 예수님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대.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그들은 첫째 부활이라는 그 시대의 생명의 벌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둘째 사망에서 그들은 결국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넷째인이 뜨는 그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 시기가 됐어요. 등장하는 시기. 이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사망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오는데,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시조는 창세기 1장 1, 2절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시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는 그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는 이제 이 멸망의 아들, 이 아들 불법의 아들이 이제 나오는 이때 이 이름이 사망이라는 거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뭐예요? 자기 새끼들을 검은 애들 싹 때리고 사망으로 들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정돈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정리정돈. 이 땅에 쫙 뿌려져 있는 밭 안에서 자, 내 새끼들 다 와. 그리고 싹 끌고 이제 싹 가려고 이제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검은 아저씨가 이제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네.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 아저씨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전에 들림을 받아 가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시록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자, 이 지옥으로 갈 사람들의 그 혼과 육의 몸은 연합이 돼 있는데 이들은 이미 사망과 언약이 되어 있다고 이사야 선지에게 이미 기름 부어서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자,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망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의 수도인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라는 건 뭐예요? 이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한 계시예요. 그들은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경만한 건 뭐예요? 이 진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뭐예요? 이 유대 종교의 그 옛 구습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지식을 통해서 그들이 만든 그 지식을 매겨가지고 다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그 심판의 말씀이 많은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그들은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자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리키고 그들을 치리하는 이거는 자 우리가 너에게 주는 이 양식은 다 지옥 가는데 우리는 이미 사망과 약속돼 있어. 우리는 음부와 다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주는 거 잘 먹고 같이 가자. 알았어? 이러는 얘기예요. 직설 쉽게 풀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자 아무리 재앙이 온다 해도 우리가 거짓으로 만든 피난처를 삼았고 그 아래 우리가 숨어 있대. 그러면 걔네들이 만든 피난처는 보호받을 수 없는 피난처야.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리는 피난처.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재앙이 오고 아무래도 걱정하지 마. 노 프라블럼이야. 걱정하지 마. 막 이래. 그럼 뭐예요? 재앙이 올 때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보호래.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싹 죽어버려. 멸망당해. 왜냐면 지옥행 가는데 거기 열차를 타버렸으니까. 전부 다. 그들의 말은 뭐예요? 거짓 증거라는 게 거짓 증거. 예수님의 증거가 아니고 거짓 증거.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라는 게 사람 지식. 그러면서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이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전을 하게 되지 않는다. 그 시온의 지상제를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의 예수를 내 구주라고 믿고 가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그 여자의 야곱의 남은 자손들 이들은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다. 자, 대환란이 오는데 그 표환란이도 짐승의 표환란, 대환란인데 이 재앙이 오게 되면 그들을 다 밟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게 그들에게 전부 다. 자,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한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자, 그 전하는 도는 뭐예요? 이 시온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어둠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그들은 사망으로 가버려요. 사망으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잘 계시다가 마지막 때 성찬 때 떡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딱 주니까 먹고 밤입니다. 그러고 조용히 가는 거예요. 조용히 가는 거예요. 왜? 그 진리의 도를 깨닫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사망과 언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666의 자손으로 이미 여러 책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그 도를 전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는 뭐 우리에게 뭐 구원 주고 어쩌고 하고 막 지금도 마찬가지 꺼먼하시들 막 하고 해도 예수님은 너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입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 그의 열매. 너희가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뭐 천국에 들어갈
그 자들이 뭐 하나님의 뭐 내가 귀신을 쫓고 뭐 천국에 복음을 전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아무리 귀신 쫓고 다 별짓 다 해서도 예수님은 계속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해요. 그들한테. 지금 이사야에게 얘기했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와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 안에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러고 서기관 장로들 거기에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 전부 그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가 바로 진노의 포도주고 그것이 사람의 짓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행을 만드는 이 지옥 자식 만드는 그 증거라고 예수님이 아주 대노를 가지고 그냥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뭔 얘기지? 우리가 그 안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도 다 그 안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젖어 있었는데 때가 되면 늦은 비로 성령이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우리 밭에 그 황무했던 밭을 기름을 부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씨가 의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고 땅이 됐어요. 여기가. 그 좋은 땅이 되지 않고서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진노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못하기 때문에 복종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못한 거로 형벌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전까지는 다 그자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한 좋은 씨였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 밭에 황무하고 공고한 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밭이 옥토가 되게 하고 그 밭에 내 안에 있는 씨, 좋은 씨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됐다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괜찮아. 다음 주는 괜찮을 거야. 오늘만 그러고 오늘만 그러고 그냥 또 걔들은 걔들대로 사명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좋은 징조예요. 좋은 징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2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을 독생자 예수님에게 맡겼대요. 왜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겼냐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그 갈림길에 쓰는 것은 이 독생자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서 그 아들에게 심판권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권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지옥 갈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전한 진리를 부어줬어. 부어주고 듣고 보니까 우리가 아이고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다 지옥 가는 거네 거짓이나 다 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있는 영이. 이게 옴으로써 나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지. 사망에 있던 내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전한 그 영유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모르면 나는 다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해방죄라는
그 제목으로 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죄를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형벌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간다는 자체는 이미 형벌에서 형벌이 지나가고 우리는 뭐예요? 사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명. 형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으로. 이 길이 달라요. 길이. 그래서 23절에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예수님이 전한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지금 사망에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 와서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죠. 이 땅에 어떤 누군가가 지식인이 부어줘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기름을 담아 전할 때 그 성령이 여러분 발 안에 심령 안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생명,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듣게 되면 그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음성은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듣는 거예요. 영이 듣기 때문에 내 영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안에는 그 생명이었던 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안에 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속에 있는 생명은 그 말씀의 씨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인데 그 안에 씨인데 그 안에 씨에게도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것은 사망과 언약이 맺어진 자들의 기록된 여러 책에 된 자들은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할 수가 없다.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된다. 이 심판의 부활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 이 심판의 부활은 둘째 사망인 백보자 심판 때다. 그 백보자 심판 때는 언제요? 천년왕국, 예수님이 지상재림까지 하시고 천년왕국의 시대에 통치하시고 나서 이 땅이 모든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땅이 세워졌을 때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때가 둘째 사망 때, 둘째 사망. 그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돼. 왜 심판의 부활이냐? 그 지옥 가는 혼과 몸이 연합이 되어서 다시 그들이 온전한 형체로 나와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진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을 영원히 감수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이 몸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서 그 몸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이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못.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생명의 부활은 우리 몸이 영의 생명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그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돼야지 심판의 부활의 생명이 되어서
그 안에 그 혼과 몸이 연합을 이루어서 불못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옥불, 이 불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지옥, 무서워, 막, 아유, 굉장히 무섭다, 막, 불로고 막, 그 찜질방 같이 어떻게 맨날 있냐.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영원히 고통당. 이런 곳으로 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는 자와 또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도 그렇고 저 말씀도 그렇고 다 해가지고 같이 이 땅에 것도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도 되고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간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내가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온전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주여 주여 하고 그 표적을 내고 하는데 쫓아다녀 봐야 거기 가서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예수를 복종치 않는다면 복음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는 형벌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부흥집회를 다니고 아무리 할렐루야하고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아무리 헌금을 잘하고 막 헌신하고 다 다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순종치 못한다면 그들은 다 형벌을 받는다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니하는 것이 나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지옥을 가? 그런데 그건 네가 결정권자지. 만약에 주님 오셔서 나 예수 믿는데 왜 안 데려가요? 막 그래. 하나님이 문 딱 닫았어. 진짜 하나님 거짓말장이네. 막 이러고 막 이런들 하나님은 듣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통화를 해야 돼. 직통전화는 영으로만 통화가 되지 이 세상 소리는 안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밖에서 뭐 하나님은 가짜라고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은 네 팔자대로 살아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형벌이 임하니까. 그때 돼서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지금 그 바로 일보 직전에 우리에게 이 늦은 비로 진리를 줬다는 거는 복 중에 복이고 참으로 정말 우리가 거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한 그 순간 우리를 잡아 올리는 거야. 이 절묘한 타임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복음을 기름 부어 주시는 거야. 정말 이거 생각하면 정말 참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우리가 지옥 뭐 천국 막연하게 많이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실체에 대한 어떤 그 내 안에 막 이렇게 진짜 그 어떤 확증적인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뭐 지옥은 나쁜 놈들 가는 데니까 거기는 내가 갈 일이 없고 뭐 이렇게 지냈지 실제 성경 안에서 증거하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을 진리를 줘서 그 말씀을 쫓아가게 한다는 이것이 나를 생명으로 옮기는 그 작업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였어요. 놀라운 은혜. 이것이. 네. 그 작업에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옮겼다. 그 모든 것은 그 생명의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 버려요. 그래서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해 갈 수 있는 것은 그 은혜 안에 진리의 성령이 와서 주셨으니 그러니 그 생명은 예수님을 쫓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건설을 받게 돼 있고 예수님의 그 건설을 다 받게 되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가 잘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가 택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해요. 통해서. 네. 자, 그런 축복을 저희는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자, 그 형벌이 임하는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지체들, 그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거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 기이 여김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이 여김을 얻는 것은
우리가 그 놀라운 큰 비밀이라 했어요. 사도가 비밀. 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증거예요. 바울의 증거.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가 딱 되면 이 땅에 형벌, 심판이 임하는 때가 오는데, 재앙이 임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는 바로 휴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바로 그 직전에 우리는 기이한 현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홀연히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부활이 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에게 기름을 담듯이 기름을 담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것이 담겨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진리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폐기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 취소한다. 이렇게 변개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름 부음을 담고 우리가 온전한 그 내 영이 부활돼서 신령한 몸으로 연합을 이뤄서 휴거되기 직전에는 내 몸이 그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야. 이 복음을 어떻게 순종을 해? 그냥 그래도 저희 장로님이 얘기하시니까 들어. 그냥 저분이 그래도 기름 받은 거 맞는 거 같아. 그냥 듣자. 이래서 절대로 못 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씻어서 기름을 채웠을 때 내 안에 모든 변화에 되는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내 몸도 변화되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생각과 모든 정신이 다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 주변도. 내 주변이 변화가 아니라고 내 주변이 다 이상한 검은 것들만 있으면 나도 검은 거예요. 거기 검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가 되면 검은 것들이 다시 다 살아나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이 말씀 진리를 모르면 다 어두운 검은 데 있어요. 다 깜깜한 데 있다고 전부. 여러분 형제나 식구나 뭐 주변에 친구나 다 까만 데 안에 있어요. 검은 데 안에. 그런데 내가 빛을 가져서 진리가 되는다면 내 빛을 보고 거기가 허해지게 돼 있어요. 밝아지게 돼 있다고. 그러면 내가 주변이 밝아진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호사님들도 자기만 막 먹고 할렐루야 기뻐서만 있지 마시고 이제 좀 많이 드시고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어른이 되고 장사하면 주변도 좀 돌아보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뭔가 진리라고 참 봐도 예수님의 제자 같네. 참 정말 저 사람 성품도 이런 모든 것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막 잘난 체하고 가서 가리킨다고 막 붙잡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 내가 본이 돼야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좀 그렇게 해보세요. 가정에서 오늘서부터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제일 하기 힘든 가정 왜냐면 인꼬부부가 없잖아요. 둘이 살면서 인꼬부부가 어디 있어요. 다 왼수같이 살고 막 그러지 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어둠 안에 있을 때는 왼수 같아 서로. 왜냐면 육적으로 부딪히니까. 근데 내가
기름 부은 자로서 장성한 자로 탁 됐으면 그 가정에 빛이 쫙 나잖아요. 그러면 다 어두움 안에서도 본이 되고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과 주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밭이 좋아져야 전도도 되고 열매도 되고 영향력도 생기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영향력,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할렐루야 은혜 받은데 삶은 개판이고 막 거기 가서 뭐 완전 뭐 이러면 백날 얘기해봐야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아이고 저거 언제 사람 되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말씀도 들으시다가 이제 가끔 주변도 한번 돌아보시고 나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면 내 가정이 평화가 오고 화평이 오고 이 뭔가가 좀 그래도 변화가 오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내가 변했다는 거야. 저 인간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변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의 실제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나는 안 변하면서 저렇게 말씀을 줘도 안 변한다 그러고 그러면 말씀을 잘못 준 거지. 잘못 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그 말씀대로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럼 네가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네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예수님 말씀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축복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잘 기도 많이 했더니 막 쏟아지는 게 아니고 돼 있는데 그 축복까지 받아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복이 넘치기 시작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은 그냥 일어나요. 너와 내 집의 구원은 그냥 일어난다고. 무슨 뭐 아이고 저건 힘인 것 같아. 이거 빼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내 안에 기름이 부어지고 하늘과 땅의 기름이 그 축복이 임하고 하늘의 기름진 거 땅의 기름진 게 다 부어지면 그 가정 안에서 다 나와요. 전부 다. 노아의 가정처럼 요셉의 가정처럼 다 노아의 집에 구원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부활을 할 수 있는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땅 안에서의 삶에 부딪히지를 않아요. 삶 자체가 다르다니까. 삶 자체가. 생각 자체가 다르. 이 땅의 가정 안에서 다 가정이잖아요. 가정 안에. 가정 안에서 왜 부딪혀요? 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영생하는 생명으로 가서 그 위에 있다면 그 위에서는 모든 땅의 것이 다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지. 그 놀라운 비밀, 그 놀라운 권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모르면 은혜라 하면서도 이 땅 갖고 싸워요. 싸워가지고 또 그냥 이래가지고 개판되고 또 이렇게 왼수되고 이러고 살아 또. 그게 아니라. 왜? 내가 사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기름 부음하고 하늘에서 난 자가 삶이 이 땅에 거라는 예수님이 만약에 그랬다. 제자들하고 맨날 싸웠을 거예요. 제자들하고 그냥 다니면서 예수님 네가 임마 왜 내 말 안 들어? 뭐 예수님이랑 나랑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막 이러고 같이 싸우면 이게 본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하늘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의 육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부딪힐 일이 없죠. 예수님이 다 이렇게 야 너희들 기도하라. 예수님이 6월절날 잡혀서 가기 바로 직전인데 야 나랑 같이 좀 깨워서 기도할 수 없겠냐. 그때 3번 기도하는데도 걔들은 자잖아요. 피곤하니까 새벽.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참 저 인간들 참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 마음은 이제 육신이 연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건 뭐야? 아직 걔는 그들은 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수 있는 영역에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 가운데 있다는 육신 가운데. 왜? 아직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때가 되면 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6월절날 잡혀가는 것 뭐 다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도 새벽 3시에 이렇게 얘기할 때 졸려서 자는데 예수님이 깨워 기도하자. 그래도 또 뭐 그래요? 그 일 나가지고 뭔 기도해요?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새벽 기도예요. 지금 우리 여기 새벽 기도. 뭔 기도인지도 모르고 새벽 기도. 예. 새벽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자 영화를 회복하는
중보의 영역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게 지금 새벽 기도가 됐어요. 새벽 기도 날마다 울면서 사업의 실패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가정은 맨날 이렇게 왜 이렇습니까? 막 이런 기도가 새벽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이게 중보의 영역이에요. 중보의 영역.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장성한 자가 되려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하늘의 삶, 천국의 영생의 맛을 보고 하늘의 삶을 사는 그 영역을 도달하려면 이 땅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 그게 되는 얘기야? 말이 맞아? 내가 살려면 이런 걱정도 있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내가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 영역에 우리 후사님들이 아직 도달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영역에 도달하면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는 참 어린아이 같다는 걸 다 알아. 이 실체거든, 실체. 실체인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돌아가면 현실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이건 실체예요, 실체. 네, 실체.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후서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보의 영역이에요. 중보의 영역. 그냥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너희를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면 너희도 부활의 생명으로 부른 자에 합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와 같이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자가 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맨 기도 그러고 지금 이런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기도 그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기도는 맨날 땅에 있고 이방인 구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도 구하는 거 왜? 비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있걸 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천국 걸 하늘의 영생의 걸 구하지. 몰랐기 때문에 이 땅에 구하는데 그걸 구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구해서 받는 게 뭐예요? 다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가정이 모든 어려움에 물질의 어려움에서 풀리고 병에서 해방되고 이런 거예요. 물질에서 풀리고 병에서 해방돼도 죽어 안 죽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하는 거는 영생을 구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데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구해야 돼. 천부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성령을 주지 않겠냐는 거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줘야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났는데 땅의 것만 구했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늘 것만 구했어. 예수님의 몸인 우리도 하늘의 걸 구해야 되는데 이 하늘의 걸 구하려면 성령과 교통하지 않고 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도 구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의 능력은 바로 그 믿음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종과 믿음은 내가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루게 되고. 자, 그래서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고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는 건 뭐예요?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된다. 그 안에서 영광을 얻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 보좌의 우편 보좌의 영광을 얻게 돼. 그것은 예수님이 후사고 우리도 후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는 우편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우편 12보좌에 함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것은 바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그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올 때 우리의 몸이 그 몸의 형상과 함께 화합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의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